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제목은요, 금식 5번째 시간입니다. 금식, 예수님이 비유 중에서 금식 5번째 시간, 소재로 후손을 낳는 여자. 여자가 자식을 낳죠, 그렇죠? 그래서 후손을 낳는 여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다윗에서 바벨론 이구할 때까지 왕이 몇 사람 빠진다고 그랬죠? 왕이 네 사람 빠진다고 그랬죠? 그 누구라고 얘기 안 해줬나요? 해줬나요? 안 해줬는데요. 제가 저 머리가 지금 막 긴 해가지고 제가 기억이 잘 없어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누구가 빠졌나 볼까요? 자 누구 빠졌나 볼까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그 다음에 누구까지? 요시아까지 14대예요. 그 다음에 또 여고냐부터 또 예수까지 14대예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난 시간에 따져보니까 사실은 14대 10대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14대, 여기는 15대, 여기는 13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잘 따져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지, 마태가 왜 이렇게 해놨는지, 왜 그러면서 이게 14대라고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가 14대라고 했는데 따져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누가 빠졌나 보니까 아시아하고 요아스하고 아마샤가 빠지더라.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우시아가 다시 회복을 했는데, 하나님의 벌을 받고 빼버리고 우시아가 회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요아김, 얘가 빠지더라. 그 아들인 요아김이 가고 요아김이 또 빠지더라. 그러니까 왜 뺐느냐를 갖다 오늘 간단히 설명을 하고,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해줬다면서요. 왜 뺐는지를 보면은 네 사람을 빼버리고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가 14대를 맞추죠. 이게 일부러 14대 했다고. 그 14대를 맞춘 이유는, 14대라고 맞춘 이유가 있죠. 14대라고 맞춘 이유는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다윗이 주인공인데 왜 다윗을 14대로 얘기하냐면, 달렙, 바오, 달렙, 히브리어. 그러니까는 이게 4, 6, 4 이렇게 하면 14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데이빗이에요. 이게 영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데이빗, 영어로는 데이빗이지만은 히브리어는 달렙, 바오, 달렙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4, 6, 4 합해서 14. 그래서 요거를 14 얘기하면 다윗이고, DVD 하면 데이빗, 다윗이에요. 영어로 다윗, 데이빗. 자 이렇게 14대를 일부러 맞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라는 얘기죠? 다윗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뭐다 하면은 그 선지자 그 예언서에 의하면 유다의 자손으로, 그렇죠? 다윗이 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냐면 메시아가 온다고 했어요. 예수가 아니고 메시아가. 그러니까 다윗이 있어야만이 메시아가 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다윗 자손을 굉장히, 다윗의 개념이 그 뭐랄까 유대인들한테는 뭐랄까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다윗이. 그래서 네 사람을 일부러 이제 뺐단 말이야. 근데 마태가 일부러 네 사람을 빼가지고 14대를 맞춰요. 실제는 이런데 다윗이라는 것을 14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 사람들을 빼자. 그리고 하필 요 사람만 빼냐 이 말이에요. 요 사람들만.
그런데도 뺐는데도 보니까 15대예요. 하나, 둘, 셋, 4명을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다윗부터 요거 보면 다윗까지고 또 다윗부터 솔로몬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또 요거까지 하면 또 15대가 나와요. 네? 뺐는데도 15대가 나와요. 자, 이걸 일단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제 누구 빠졌는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시아가 빠지죠. 아시아의 엄마는 되게 중요해요. 아시아의 엄마 때문에 얘가 빠져요. 아시아 엄마 때문에. 아시아의 엄마 이름이 뭐냐면 아달라인데 오므리의 딸이에요. 어느 성경에는 오므리의 손주라고 나오는데 여기 개혁성경 오므리 딸로 나와요. 자,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열왕기 하를 보니까 아시아가 위에 나갈 때 그리고 아시아가 빠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4명 빠지는 이유. 아시아가 위에 나갈 때 왕위로 나갈 때 왕이 등극을 할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친 이름이 뭐냐면 아달라예요. 모친 이름이 아달라예요. 엄마 이름이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주야. 근데 이 아달라가 이스라엘 왕이야. 자, 얘는 유다인데 얘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왕이 오므리의 손녀. 아시아가 아합 집의 길로 행하여 누가? 아시아가 아합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에요. 자기 딸이 아달라야. 아합의 딸이 아달라야. 그래 아합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세벨. 음녀 이세벨. 요한계에서 나오는 짐승. 음녀 가늠한 여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아시아가 자기 엄마가 아달라인데 그 아시아가 아합 집 길로 가가지고 아합 집과 같이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 그러니까 어떤 악을 행했냐면 아합의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라의 딸하고 지금 아시아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뭐가요? 그가 악을 행한 이유가 지금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악을 행한 이유는 아합 집의 사이가 됐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피가 흐르냐면 아합의 피가 흘러요. 유대 왕인데 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만약에 아달라의가 엄마가 맞다면 엄마는 아달라의 엄마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한테는 지금 어떤 피가 흐르냐면 이세벨의 피가 흘러요. 음녀의 피가 흘러요. 음녀의 피. 그래서 지금 왜 빠지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녀의 이세벨의 피가 흘러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시아의 아버지 요람. 그래, 요람부터 요시아. 요람이잖아요. 그 요람은 예수의 족보에 포함돼요. 그러면 아달라가 누구냐면 자기 엄마니까 요압의 부인이에요. 요람의 부인. 그러면 그 세상 여자라고 칩시다. 북이스라엘 여자하고 결혼한 아버지는 족보에 올라가고 거기서 난 아들은 지금 족보에 못 올라가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아버지는 올라갔는데 이방 여자 결혼해서 난 자식은 족보에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요람은 아합의 딸 그 아달라야.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이니까 아합하고 이세벨은 같이 부인이니까 이해가 족보 적어드릴까요? 내가? 자, 지금 이제 문제는 지금 아합한테 있는데 아합의 피가 흘러서 그러는데 자, 아합하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이세벨이 음녀야.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게 누구냐면 아달라죠? 누구야? 아달라야. 이 아달라가 지금 누구랑 결혼하냐면 아달라가 누구랑 결혼하냐면 요람이랑 결혼해요. 요람 아버지. 얘는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고 여기는 남유다 왕이에요. 달라요.
요람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딸, 이 아달리아가 요람하고 결혼해요? 아니 요람 그 아버지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버지가 요람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아하시아의 아버지 어디 갔어? 아하시아 요람이잖아 요람. 요람이 아하시아 됐단 말이에요. 그 요람이 누구냐면 요람은 남유다의 왕인데 얘하고 아달라하고 결혼한다니까요. 이해 가요? 자, 이 아달라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게 누구다? 아하시아란 말이야. 아하시아. 자, 요거 기억나면 돼요. 좀 어려운 게 아니고 머리가 좀 복잡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봐봐요. 자, 봐봐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봐봐요. 아합집에 이 아하시아가 아합집 길로 해갔다니까 아합집에 뭐가 되냐면 또 사이가 돼요. 아합집에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이 낳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아하시아가 나왔어요. 낳는데 또 얘는 또 여기에 또 사이가 돼. 또 여기 이 집에 어떤 이 아합집에 또 딸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아합집에 이세벨 오므리 가문 족속으로 내려오는 이 집안하고 또 뭐 하냐면 또 결혼을 해. 엄마가 이것도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족속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얘는 누구냐? 또 이세벨 음녀예. 그런데 요거는 결혼한 얘는 족보에 올라가는데 여기부터는 안 올라와.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 누가? 아하시아가.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어떤 악을 행했냐면 아합집의 사이가 되기 때문에 아합의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악을 행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성경을 말하는데 그에게 아합의 피, 누가 피가 흘러요? 아달라의 모친 이세벨 피가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람은 아버지는 이세벨의 피가 흐르지 않죠. 안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족보에 남아있고. 왜냐면 여자가 낳았으니까. 그렇지. 이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람 아버지는 정작 잘못은 했는데 누가 지금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자 자식들이. 내가 잘못하면 결국 누가 저주를 받아요? 자식이 저주를 받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창세기에 보면 함이 그 노아가 포도주 먹고 벌목 먹고 자고 있었을 때 그 함이 와가지고 흉을 보죠. 근데 그 누가 지금 벌을 받냐면 함은 그때 벌을 안 받아요. 누가 벌을 함의 자손의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아프리카 흑인들 검둥이들이 전부 다 뭘 하냐면 저주를 받아요. 자, 그래서 내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내 대해 지금 내가 잘못하면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 나를 안 쳐요.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했는데 다윗을 안 친다니까요. 그럼 누구 치냐? 그 자손을 쳐버려요. 몇 대까지? 3대를 멸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그 신명기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 말을 순종해서 잘 지키면 3대까지 복을 받고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뭐 100대까지인가 뭐 몇 대까지 1000대까지인가 뭐 이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치는 거는 3대까지 쳐요. 그리고 만약에 복 주면 1000대까지 복을 주는데 잘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는데 칠 때는 3대까지 쳐요. 3대를 쳐버리는 거야 지금. 피가 흐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다? 족보에서 빠지는 거예요. 왜? 이세벨이 어떤 거냐면 세상, 마귀, 그러니까 악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대적자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그 하나님 나라의 족보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빼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세벨의 피가 흐르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이게 사이가 됐으니까. 이렇게 아합의 피가 흐르는 3명. 이렇게 누가 봐봐요. 이렇게 아합의 피가 흐르는 3대죠. 3명.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는 회개하지 않고 제1에 서가지고 족보에 빠지죠.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하늘나라로 돌아오지 않는 게 하늘나라로 안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들 이걸 갖다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가서
네 번째 우시아 때. 우시아는 올라가죠. 그걸 한번 가볼까요? 자, 봐봐요. 요람이, 그쵸. 요람이 아달랑 결혼해가지고 아시아 피가 흐르죠. 이세벨이 피가 흘렀죠. 3대를 멸했죠. 멸하고 나도 우시아한테, 그 봐봐, 성경을 보면 요람이 우시아를 낳고 이래요. 마태복음에 얘가 빠져버리고 요람이 우시아를 낳고. 근데 11개 보면 얘네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를 빼버리고는, 죽여버리고는 얘가 우시아를 낳고. 그러면은 얘는 피가 안 흐르냐 이 말이에요. 우시아는 흘러요. 3대까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뭐냐면 우시아가 어떻게 헤었냐 이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안 돌아온 게 아니고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왕이 우시아 왕이에요. 히스기야하고 우시아. 그러니까 우시아가 1등으로 정말 정치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왕이에요. 그래서 그때 돌아오니까 회복시켜가지고 다시 하나님 족보에 세워주는 하나님 나라로.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시아는 예수의 족보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뭐냐면 그가 여호와 눈에 바르게 행하였기 때문에. 바르게 행하였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참고로 열왕기하 15장 3절 보면 우시아가 어떤 왕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눈에 바르게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보다도 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역사를, 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가 멸망하면 안 돼.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다 멸망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우시아를 세워가지고 선한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유다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우시아가 다시 족보에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자, 비록 주님께서는 봐봐요. 아합의 피가 섞여서 죄를 지은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자손으로 오셨죠. 주님도 이 자손으로 왔잖아요. 오셨지만 예수의 족보에서 3명을 제명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더러운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죄인을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또 용서도 안 하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다시 뭐냐면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들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큰 은혜예요.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세워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게 큰 은혜인데, 그래서 그 은혜를 요시아를 통해 가지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주셨음을 보호하고 나중에 빠지는 그 용과 김은 그 은혜를 또 무시를 해버려요. 그래서 빠져요. 그래서 네 사람이 빠지는 이유는 다음에 시간 되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네 사람이 지금 빠지는데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세벨의 피가 흘러서 그래요. 자, 우리가 이세벨을 공부를 했는데 이세벨은 음녀예요. 우리한테 음녀가 세상이죠. 그러니까 음녀, 이세벨을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을 탄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세상 것으로 정말 세상 것으로 권력과 세상의 어떤 모든 부와 명예를 갖고자 하는,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뭐다? 죄다. 그게 음녀다. 그게 우리가 가늠한 시간, 산상수를 공부한 것처럼 그게 가늠한 여자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그 가늠이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가늠한 여자로 등장하면서 짐승을 탄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이세벨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세벨의 피가 흐르는 것들은 전부 다 족보에서 없어버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걸 남자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 권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 내 노력과 내 행위와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 추구하는 것을 남자라고 그래요. 근데 여자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기 때문에 여자는 굉장히 지난 시간에 그랬죠.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금식을 해야 되죠. 신랑이 빼앗을 때 신랑이 없으면 금식하는데 언제 금식한다고요? 십자가 예수님 죽었을 때. 그때 나도 같이 죽는 거죠. 금식은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신명기 8장에서 여자한테 우리를 갖다가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한 이유가
낮추고 죽이게 하기 위해서,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 40년에서 다 죽어요. 죽어야 그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이 이세들이 요호수아 예수를 앞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림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 지금 통하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금식해서 죽어냈잖아 말이에요. 그게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후손을 낳는다고 창세가 그러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 시간에 이거 들어갈 때 이거 어렵다고 내용이 어려우니까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마태가 지금 족보를 지금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는 14대를 맞췄는데 아까 보니까는 그래도 15대야. 그러면 15대면 하나가 빠져야 돼. 그러면 열쇠는 하나가 빠져야 되는 열쇠는 어디에 있냐면 다윗한테 있어요. 열쇠는 다윗 인물로 소리지는데 자 근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전체 족보를 다윗이라는 이름을 맞추고 있다고 그랬죠. 14, 14가 DV 이렇게. 근데 다윗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예수의 족보에 다윗을 그렇게 초점으로 맞추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 자 마태복음은 누굴 대상으로 썼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상은 어떤 거냐면 메시아 사상은 어떤 거냐면 자기네들 왕국을 회복시켜주고 어떤 왕국이냐면 다윗의 왕국. 다윗의 어떤 권력과 부귀와 그때 다윗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힘이 강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힘이 강한 왕국,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닌 그런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일부러 마태가 유대인을 상대로 썼기 때문에 이 다윗을 지금 메시아의 어떤 조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서는 그 다윗이란 존재는 메시아의 조상이고 그들이 원하는 그렇죠? 이 세상에서의 건설된 그 메시아 왕국 아주 강건하고 부하고 정말 풍성한 그런 메시아 왕국의 왕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다윗이라는 존재는 구약관념에 그렇죠? 이 구약관념이나 세상적인 관념을 얘기해요. 그렇죠? 세상적인 관념에서 빠져있던 존재들에게는 자기들이 바라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 뭐예요 그게? 세상 부귀영화, 힘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 흠모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신부면서 우리 자리를 버버리고 신부의 자리를 저버리고 신랑으로 삼고 싶어하는 신랑으로 살고 싶어하는 신랑이 되고 싶어하는 신랑은 힘이 세니까 전부 다 갖고 싶고 힘으로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갖고 부를 축적하고 영광을 취하고 이런 그게 신랑의 모습이에요. 이런 신랑으로 살고 싶어하는 구약 사람들한테는 로망이었어요. 구약 사람들 그게 구약에는 전부 다 복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여줬으니까는 자손이 많고 그 다음에 뭐 기업이 막 그냥 뭐 가축이 많고 땅이 많고 뭐 이런 걸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구약적인 사고방식에 있는 그 복들을 가지고 있는 개념한테는 그 다윗은 흠모의 대상이고 로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한 어떤 존경의 대상이었고 로망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다윗이라는 존재는 다윗은 뭐다 하면 예수를 낳게 해야 하나의 도구예요. 자, 우리가 보면 모세가 굉장히 뭐 바다를 갈라니 어쩌니 그러는데 모세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갈랐다고 했죠. 자, 전부 다 그 하나님한테 도구로 쓰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림으로 그냥 구약에 다윗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귀와 부강하고 풍요롭고 모든 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다 풍족하게 갖추어진 그런 왕이라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준 것이지 그거는 사실 그 레마는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했기 때문에 이 다윗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하나의 모형이다. 그래서 다윗 그 자체로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고 다윗은 사실은 뭐냐면 죄인이에요. 죄인이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 죄인이지만 다윗은 나보다 더 죄인인 것 같았어. 그리고 다윗은 뭐 한 거냐면 그냥 예수의 모형으로 와가지고 예수를 설명하고 갔어요.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죄인이 돼야 돼 다시. 죄인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다윗 왕국의 화려함과 다윗 왕의 권력을 이 메시아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되겠죠. 그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안 그러면 어떤 힘을 길러주는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로 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가 그래서 이 땅에서 힘없이 온다니까요. 아무 권력도 없이 힘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 앞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이 바라는 다윗 왕국의 왕, 그 유대 왕, 그 다윗이 가졌던 모든 권세 있는 그런 왕,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예수가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라면서 일부러 다윗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다윗을 대단한 존경하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면서 그래 맞아 다윗이 그렇게 했어 그림으로 보여주고 하면서 초점을 다 맞춘 다음에 실제는 그게 아니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빼버려야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15대에서 다윗을 빼버려요. 다윗을 빼버리기 때문에 14대가 맞춰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빠져요. 다윗이 어떻게 빠져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족보의 주인공이 누가 됐냐면 자 다윗이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다윗은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뭡니까? 다 바르죠? 레고잖아요. 레고.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릇이잖아요. 다윗은 예수를 닮고 있는 예수를 모여가고 있는 그릇이 예수 자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그릇을 빼버리니까는 실체가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실체가 예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빠져버려야 예수라는 게 예수가 드러나요. 그래서 마태가 일부러 예수가 메시아 그러니까는 마태는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고 그 다음에 그 주제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다예요.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주제고. 그렇다 그러면 마태는 뭐냐면 메시아는 우리들이 그 유대인들이 바라는 모든 바라는 그 지금까지 갈망 오매불망 바라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를 강조하기 때문에 마태는 일부러 다윗을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빼줘야 예수가 드러나요. 너희들이 지금 다윗이 메시아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예수가 메시아야. 그래서 다윗을 막 올려뒀다가 딱 빼버리니까 뭐만 드러난다? 예수만 싹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대, 15대, 14대를 일부러 맞춰놓고 그래서 15대를 일부러 맞춘 거예요. 14, 15, 14를 일부러 15로 맞춰놓고 거기서 15대에서 다윗을 빼버리면 14, 14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오매불만 기다리던 다윗이 우선의 메시아의 족보에서 다윗 왕을 빼버림으로 해서 참 메시아상을 다시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찍었냐면 다른 왕들은 왕자를 안 붙였어요. 그런데 다윗 왕에만 다윗 왕을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은 거 아니고 이세가 다윗 왕을 낳고 하면서 막 올려놓고 너희들 생각하는 다윗 맞아 메시아가 맞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쏙 빼니까 예수가 딱 드러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처럼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어마어마한 다윗성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업적을 쌓고 나라를 넓히고 부궁한 나라를 만들고 하는 그런 업적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어떠나요? 그러니까 그런 신랑의 모습으로 그런 힘 있는 신랑의 모습으로 이 세상 권력을 진 신랑의 모습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도 없고 신랑의 은혜가 아니면 신의 갈비뼈가 아니면 신랑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여자의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구원은 그렇게 네가 율법을 지켜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뭐 부귀영화를 취하는 그런 하나의 뜻이 아니고 뭐다? 너는 어떻게 돼? 신랑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신랑은 죽고 어떻게 돼? 그 신랑의 은혜로 죽은 그 신랑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걸 지금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 족보에 엉뚱한 5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5 여자가 나와요. 자, 아까 설명했는데 자 볼까요? 자, 빨간 것은 뭐다? 족보에 나오는 거죠. 몇 명인가 볼까요? 15명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그쵸? 여기서 누가 빠진다고요? 나중에 빠져야 돼요. 빠진다고요. 그래서 14대가 돼요. 아까 누구 빠졌다고 했어요? 여기서 우시아가, 요람은 우시아를 낳았다는데, 시세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세 명 빠지고, 맨 마지막에 요아김. 그쵸? 요아김 빠진다고 그랬어요. 요시아가 요아김 낳고, 요아김이 요거 낳고 그 형제를 낳았는데, 요거 빼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4명. 볼까요? 요람이 그 아들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를 딱 빼버리죠. 요람이 우시아를 낳는다. 빼버리고, 요람이 그 아들은 아라사예요. 여기 우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선이 빼버리고 얘가 지금 회복이 되는 아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시아 아들들은 맏아들로 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아김의 아들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아김까지 나중에 빠지는데 이렇게 빠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빠지고 나니까 14대 10대가 맞춰졌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그 세상의 권력과 다윗이 어떤 그 힘, 그런 걸 사모하는 그 남자들에서 예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자들이 지금 들어갔어요. 여자의 몸에서 나온다고. 자, 근데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지금 몇 명의 여자가 나오냐면 다말, 라합, 룻, 그 다음에 나중에 마리아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죠. 이게 바세바까지. 이걸 못해요. 근데 이거 하면서 결론을 내는데 다음 시간에 되게 중요해요. 이번 시간에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들이고. 자, 근데 첫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다말이죠. 다말은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죠. 자, 근데 유다가 누구예요?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렇게 유언을 했죠. 그러면은 유다의 자손에서 후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갖다가 야곱이 유언해서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러면 유다의 아들들이 유다까지 나왔으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돼?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아들이 죽어버리죠. 남자 죽는 거예요. 여자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요. 첫째 놈 죽고 둘째 놈 죽었어. 그럼 셋째 놈 너무 어려. 그러다가 나중에 셋째까지 죽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보내고 있으니까 다말이 어떻게 돼요? 아들을 안 주니까 어차피 유다의 씨를 받아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나오려면. 그래서 아버지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시아버지한테 가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다는 시험제 결혼법에 의해서 막내를 다말의 남편으로 주었다는데 주지도 않고 아들을 위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해버렸죠. 유다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이렇게. 그런데 약한 여자가 다말이 그 약한 여자가 창녀의 나이가 돼가지고 원래 창녀가 아닌데 창녀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유다의 후손을 생산해낸다니까요.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걸 알고 나서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지금 예수라는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유다가 방해를 하네? 아니 아들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방해하잖아.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 낳는 것을 방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다말이 며느리가 이런 큰일 나겠다. 그럼 후손이 끊어지면 메시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창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유다가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의보다 다말 네 며느리 의가 낫다.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다말이 창녀 자리로 창녀가 그렇게 안 돼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녀 자리를 무릅쓰고 스스로 낮춰가지고 언약의 후손을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 족보에 낳았으니까 낳았잖아요. 후손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 족보, 예수님 세계에 지금 있을 때예요. 그래서 다말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다말, 라합, 룻, 우리 아내 바세바 전부 다 뭘 상징하냐면 예수를 상징합니다. 어떻게 요걸 잘 알면 이제 성경은 여러분들이 다 저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요 내용을 잘 이해가 된다면. 예, 그래서 다말은 창녀인 다말은 예수를 상징해요. 그게 그 예수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 건데, 자, 어떻게 해서 다말이 예수를 상징하는 거냐면 봐봐요.
인간의 육신으로 옳고, 자 본래 내 나라가 아니야. 하늘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야. 그런데 이 땅에 자기 나라도 아닌 이방인 나라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자체가 창녀의 육신을 입은 거예요. 다말이 창녀가 된 거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 입은 이 자체가 사망으로 가는 이 육신, 창녀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죄인을 된 이 육신을 입고 오는 그 자체가 창녀가 되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이, 이 거룩하고 고귀하신 예수님이 창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자체가. 그러니까 다말이 그 고귀하고 거룩한 며느리가, 유다 즉 가문의 며느리가 창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거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말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를 상징하네. 예수를. 그러면서 예수가 후손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후손을 낳았잖아요. 다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우리가 다말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자면 누구를 낳아야 돼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전한다. 이걸 성교라고 그러고 전도라고 그러고 이걸 구제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예수를 낳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창녀로 죽어야 될 자예요. 신부. 우리는. 그러니까 신랑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어야 될 자. 그러니까 다말이 유다의 어떤 맨 나중에 은혜가 아니면 유다는 화형시켜 죽어야 될 여자였어요. 근데 살죠. 그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그 하늘나라에서 신부의 자리를 이렇게 하늘나라에 살던 사람이 이 땅에서 신부의 자리, 여자의 자리를 살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냐면 너도 나처럼 내 십자가 지고 따라와. 너도 나처럼 낮아지고 줄여서. 그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다 금식이라고 그랬죠. 강해 40년이 금식, 우리 인생이니까. 근데 강해 40년은 뭐 하기 위해서? 줄이고 낮추기 위해서, 금식시키기 위해서. 줄이다는 얘기가 안아가 줄이다가 금식이니까 줄이고 낮춰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평생을 금식하면서 바꾸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디서 바꾸면 안 돼요. 어디 금식한다고 바꾸는 거는 그 다이어트 하는 거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이사에서 보시면 금속은 어떻게 해요? 자유되지 못한 자들 흉망을 그 결박을 풀어주고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지 바꾼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신부의 자리에 와가지고 먼저 살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라고 그랬죠. 본문에. 그 신랑이 없을 때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랑이 죽었으면 금식을 지켜야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신랑이 죽었으면 금식을,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고 금식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 십자가를 같은 낮은 자리로 와야 된다. 줄이고 낮은 자. 그게 금식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랑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금식은 뭐냐면 안 먹으면 죽는 거야. 연결되죠? 안 먹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금식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습니다. 그래. 내가 죽는 게 뭐가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 내 자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자아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신랑이 뺏길 때 금식하라는 말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칠 때 나도 같이 자기 부인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 제가 정했다고 그랬죠. 내 죄 사함 받는 거. 그 다음에 부활 생명 받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자기 부인 당하는 거.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을 때, 신랑을 빼앗겼을 때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잖아요.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나 죽는 거.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밥을 굶어버리면 안 돼요. 바꿀 얘기 안 해. 그거.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나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남자로서 태어나가지고 남자의 역할을 한 그거 죽여버리고 여자로서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여자, 나약하고 굶주리고 낮춰지는 그 여자의 삶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낳는다? 예수를 낳으니까. 여자가 후손을 낳으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남자죠. 유다가 다말의 불륜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하죠? 율법을 졌죠. 세상 권력을 졌죠. 힘을 가지고 있었죠. 남자니까. 율법을 진 자가 어떻게 돼요? 심판자로 나서는 거예요. 뭐라고 심판해요? 율법을 가지고 잣대로 대가지고 왜 넌 불태 죽여? 어떻게 네가 감히 시아버지 몸에 들어와? 이거 말이 돼? 자,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다말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아주 못된 여자, 죽여야 되는 여자야.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다말은 죽어낼 여자예요, 살아낼 여자예요. 누가 죽어야 돼요? 유다가 죽어야 돼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은 언약을 반대했기 때문에, 대항했기 때문에 방해했잖아요. 애를 언약을 낳으라고 했는데 안 낳고 있으니까 안 주니까 언약을 방해했기 때문에 죽어야 될 줄 아는 남자인 그 유다가 죽어야 되는데 거꾸로 유다가 율법의 잣대로 돼가지고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죽어야 될 자인데, 짐승인데 죽어야 될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갖다가 못된 놈이 잘된 놈이 핍박하는 그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누가 죽어야 돼요? 세상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고. 지금 그 내용하고 이렇게 매칭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서 유다가 이스라엘 그 누구냐, 그 다말한테 어떻게 하냐면 화형성을 해. 불에 태워 죽인다고 화형성을 해요. 그게 뭐다? 남자들을 하는 행동들이에요. 남자들은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권력, 그쵸? 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약한 우리 여자, 우리 교회를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남자인 아담들이, 그 인간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네들이 가진 선악의 판단을 자기네 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있는 여자를,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여자 우리한테, 신분 교회 우리한테, 세상 사람들은 못된 놈들, 아주 나쁜 놈들, 똑같죠. 저는 죽여야 하는 거 똑같죠. 다말이,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저는 죽여야 돼, 어떻게 감히 며느리가, 이러면서 죽여주게 하듯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나약한 우리 교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못됐다고 죽으라고, 이 세상에 없어지라고 그렇게 핍박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누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냐면 유다와 같이 또 왜 금식하고 앉아있냐면서 지금 뭐야, 세상에 힘을 가진 것 가지고 왜 금식, 죄인들한테, 세리 창녀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해요? 왜 먹고 있냐면서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율법에 잡혀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그 도덕적인 판단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청년들하고 술을 마셨으니까 때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시작을 그렇게 우리가 육적인 관념, 다말을 못된 년으로 보고, 그렇죠? 이렇게 못된 눈으로 보는 이런 아주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육신의 어떤 생각, 인간적인 생각, 우리 신약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다가 오직 그냥 그 다말을 보면서 그 내가 유다인데, 내가 죽어야 될 유다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여자를, 멀쩡한 여자를 창녀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구해주는 그 은혜로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지를 않아요. 그냥 로고스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도덕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 말을, 다말이 왜 창녀가 됐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도덕 얘기, 윤리 얘기하고 착한 얘기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지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지 못해. 성경을 성경답게 읽지를 못해요. 그냥 뭐랄까 하나의 교훈체에 우리를 보여요. 교훈.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얘기지 교훈이 아니에요. 나를 만들어가는 나의 구원의 얘기지 그런 교훈책이 아니에요. 신랑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악한 남자들. 그렇게 남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방해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약을,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약의 율법의 잣대로 힘이 없으면 죽어야 되는 자, 세리 창기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자, 못된 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구약의 율법으로 판단하는 것. 그런데 사실을 보면 그 유다,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들 스스로가 창녀 자리에 내려가가지고 자기를 낮추고 낮은 곳으로 밀어넣은 여자 신부에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도리어. 그렇게 못된 짓을 한 남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 그 낮은 자리로 창녀가 돼가지고 못된 그냥 니네들이 생각하는 아주 연약한 자의 그 뭐랄까 그 자리로 간 그 여자한테 그 여자를 인해가지고 그 여자에 의해서 여자가 나으니까 메시아를 그 낳는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유다 이 남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죠. 우리 제사고 좋아하고 그렇죠? 힘 갖는 거 좋아하고 명예 갖는 거 좋아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선함 착함 이런 걸 갖다가 도덕적으로 선악을 내가 판단하고 싶어하는 우리 남자 이게 바로 우리인데
여자는 자기를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낮추죠. 줄이고 낮추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금식함으로 줄여서 죽어요. 그게 우리 신명이 나는 광야에서 40년이잖아요. 여기서 거기에서 언약의 후손이 메시아가 나와요. 그 여자의 안에서 여자가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서 예수가 나온 거예요. 여기 이해가 가야 돼요. 여기 이해 가면 하나 더 할게요. 라합 한 번 더 할 테니까 여기 이해가 가면 이 성경은 이제 우리가 어떤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읽지 않고 전부 다 은혜를 읽게 돼요. 그러면서 다말이 어떠한 사람인지, 야 다말은 예수를 상징하는데 다말이 없었으면 우리는 남자들은 어떻게 됐다? 구원을 못 받았다. 자, 이렇게 성경이 읽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여자가 라합이죠. 두 번째 여자가 라합이죠. 라합. 다말에서 이제 라합. 이 라합 한번 볼까요? 라합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가난한 여자예요. 여리고성 왜 올라가가지고 정탐꾼이 갔었을 때 여리고성에 가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정탐을 하는데 죽을 뻔하니까 그 라합이 기생 라합이 창자죠. 숨겨주죠. 나중에는 그 표시를 갖다 끌어내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네 나라는 멸망을 해버리죠. 가난한 나라가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라합은 뭐한 여자예요?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예요. 우리를 말하면 이완영이고 매국 노예예요. 근데 그러면 성경에 올라가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성경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라합은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자야. 그런데 어떻게 족보에 올라가냐고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렇게 두 번째 여자. 이 가나안 여자인데 이 가나안은 누구 자손이라고요? 함의 자손이죠. 함의 자손이 가나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한테 벌거벗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흉봤죠. 벌거벗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덮어주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셈이나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옷을 갖다 이렇게 가려주고 덮어줬죠. 함한테는 그 덮어주는 은혜가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가나안 자손들은 함은 은혜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 근데 함이 그랬는데 저주는 그 자식들이 받는다 그랬죠. 가나안이. 근데 함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이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함은 어디 있냐면 함은 아프리카를 얘기해 흑인이잖아요. 함은 아프리카예요. 조상이 함이 조상은 아프리카예요. 함이 흑인이에요. 흑인. 네? 흑인? 자, 그러니까 여기가 애굽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아프리카 여기 있고, 그다음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 그렇죠? 여기가 뭐 레바논 있고 시리아 있고 뭐 요르단 있고 뭐 이러잖아요. 이 전부 다 지금 뭘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이방인의 자녀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쌓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 이 함과 여기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그래서 애굽은 함이에요. 이 애굽하고 함의 나라인 애굽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나안이죠. 여기 가나안에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 없잖아요. 여기에요. 나중에 이라크 있는 여기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가 여기 갈대 물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나라 그 사람들은 이 땅이 나그네 삶이에요. 땅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내 땅이야 하면 쳐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을 주겠다. 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이 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쌓여있는 느낌이에요? 함하고 가나안 사이에 지금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냥 막 숨도 못 쉬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얘가 나오는 거예요. 라합이 그 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가나안 여자니까.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 정탐꾼을 보냈지만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데 가나안 나라하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하고 지금 쌓여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누가 덮어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림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덮어줌의 은혜가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이걸 라합을 통해 가지고 여기 성경이 이해돼요. 라합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 덮어주는 은혜를 좀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사에 빌어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깨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 하나님은 지금 함한테 구원을 받아야 돼. 애굽에서. 그걸 가나안도 여기서도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함나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해줘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누군가 희생을 해가지고 지금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 그러면은 그 함나라, 애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장자들이 죽죠? 자, 우리 장자는 살고 구원을 받았고, 대신에 남의 장자들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죠? 그럼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다는 얘기는 애굽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자, 애굽에서 그랬어. 그럼 가나안하고 그 이스라엘이 그 중간에 쌓여 있는데, 그럼 가나안은 어떻게 멸망하느냐 보자고요. 가나안은 어떻게 멸망해요? 라합에 의해서. 지금 그 얘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가나안에서 어떻게 받냐면, 우리는 그 가나안이 멸망을 당하는데 어떻게 멸망을 하냐면 라합 때문에. 라합이 우리를 살려주고 정탐시켜놓은 걸 살려주고 정탐해가지고 정보를 빼줌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돼? 자기 나라 가나안이 멸망을 하죠. 그러므로 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똑같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데 여호수아 가볼까요? 여호수아 2장에 가보면 이 라합이 어디 여자냐면 가나안 여자인데 창녀예요. 창녀 라합이 자기가 속한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멸망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나라가 멸망하고 장자가 죽은 것이고, 그때 라합 입장에서도 자기 가나안 나라가 멸망했으면 자기가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자기도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이러 오고 쳐들어온 하나님 백성한테 뭘 팔아버려요? 나를 팔아버리고, 나라를 팔아버림으로 내가 속한 나라는 내가 죽는 걸 말한다. 나의 옛사람이 거기에 속해서 옛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죽이러 오는 하나님한테 내 옛사람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 나라한테 팔아먹는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이게 웬만큼 영성을 가지고는 라합이 나를 팔아먹었다. 자기가 죽이러 오는 그 사람들의 나를 죽이라고 자기 나라를 넘겨버렸다는 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저주받은 땅에, 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저주받은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신을 향해 하나님이 가서 십자가에서 죽어 그랬잖아요. 이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내려올 때부터 너는 십자가에 매고 죽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향해 들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로 들고 들어오는 그 돌진에 오는 하나님께 이 세상을 넘기는 모습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은 전부 예수 나라인데, 예수의 나라가 천국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니까는 이걸 포기를 하고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자기 나라를 넘기고 자기가 죽는 모습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전체를 십자가로 쳐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그 돌진에 오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께 다 나라를 넘겨버리고, 이 세상을 넘겨버리고 심판하라고 넘겨버리고 나서 자기 목숨을 끊는 거나 같은 그림이에요. 이해가 가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웬만한 사람들, 동생들이,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렇게 자기가 속했던 나라, 이 나라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팔았어요. 즉, 율법 아래 오신 예수가 율법이라는 세상을 하나님께 팔아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 라합에 의해서 남자가 그렇게 잘난 척하죠. 정탐꾼들이 이 정탐꾼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죠. 12지파들이, 12지파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12지파가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모세한테 대들면서 그렇게 잘난 척했던 그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잘난 척했던 그 남자들이 그 여자에 의해서, 라합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지파가 교회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잘난 척해.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전재산 팔아가지고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이런 12지파 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
잘난 척했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 죽어야 되는 거죠. 솔직히 다 죽어야 될 존재였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라합 때문에, 라합에 의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교회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자는 안 죽고, 그렇죠? 죽어야 될 자는 지금 이스라엘 그 교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잘난 척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12지파들이 다 정탐꾼들이 다 죽어야 될 자들인데, 그 정탐꾼을 누가 자기가 나라를 팔아먹었다가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라합이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12지파를 교회를 살리는 거야. 그게 지금 뭘 하고 싶은 얘기냐, 마태가. 예수가 라합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라합한테 예수의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다말한테 예수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라합한테도 예수의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그림에 의해서 그 예수에 의해서 교회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나라를 하나님께 가짜없이 넘겨버린 그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러 온 자에게 자기 나라를 팔아버리는 그 여자 라합에 의해서 그 옛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죽여 죽는 거. 죽여 죽는 게 금식, 죽는 게 금식이니까.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 죽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금식해 이러면 뭐예요? 자기 부인 먹지 말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단어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죽으라는 얘기인데, 나를 죽이라는 게 아니고 나 옛사람, 자기 부인을 하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금식은 밥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밥을 끊으라는 얘기고, 그걸 갖다가 메시지로 보면 나를 부인하라, 나를 죽여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처럼 라합에게서 다말과 같은 예수가 지금 그려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되고, 이게 이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설교를 안 해도 다 끝이 난 거예요. 이게 이해만 가면. 그리고 했으니까 세 번째 여자 룻까지는 가야 되겠죠. 룻은 어디 여자입니까? 룻은 또 이방 어디 여자? 모압 여자예요. 네, 이방 모압 여자예요. 모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나요? 모압과 암몬 있죠. 모압과 암몬, 모압. 자, 모압하고 암몬 있죠. 어디서 나왔어요? 모압과 암몬은. 모압은 어디서 나왔어요? 모압이란 나라는 어디서 나와요? 암몬. 두 나라가 나오는데, 모압이란 나라와 암몬이란 나라 나와요. 어디서 나왔어요? 룻. 큰 딸. 작은 딸. 큰 딸에서 모압, 작은 딸에서 암몬. 그냥 암몬이 지금 수도가 어디냐? 여기 암몬 수도가 뭐냐? 이게 암몬 수도예요. 요르단 수도예요, 요르단 수도가 암몬이에요, 지금도. 자, 이제 모압. 자, 그러니까 큰 딸에서 모압이 나오고, 지금 롯하고 큰 딸하고 관계를 맺어가 나온 족속이 모압 족속이야. 롯은 또 작은 딸하고 해가지고 나온 게 암몬 족속이야.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암몬하고 그 모압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보일 때 제대로 보였겠어요? 안 보였죠. 그래서 저주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해? 신명기 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리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10대가 아니에요. 아까 3대를 면한다고 그랬는데 10대뿐 아니고 더 많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압과 암몬, 이 모압이 있는 나라가 지금 여기 어디냐면, 여기는 요르단이라면 이 모압이 있는 나라가 지금 시리아, 바레인 말고 뭐. 그러니까 요 나라예요, 요 나라.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하고 지금 요르단이니 지금 이렇게 힌두교들이 지금 계속 그냥 롯하고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자손들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카가 롯이니까 아브라함 자손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계속 모압하고 암몬 자손들이 지금 계속 피를 이어가면서 지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역사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말이에요. 이 역사를 써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성경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그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하고 어떻게 돼요? 총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맨날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영원히 그랬기 때문에 우리 후대 가서도 아마 이 친구가 멸망할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그렇게 모압과 암몬은 완전히 저주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나라의 모압 여자 이 룻이 예? 저주받은 나라잖아요. 룻이 모압 여자니까 이 룻이 창녀 라합의 며느리예요. 예? 창녀 라합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아요. 오벳을 낳고 그 보아스는 그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볼까요? 자, 보아스, 자 룻은 봐봐요. 룻은 누구의 며느리냐면, 자 라합에서 살몬과 라합에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나오죠. 그렇죠? 보아스가 나오죠. 이 보아스를 낳는데 보아스는 누가?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뭐예요? 라합과 룻 관계는 며느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예요. 요거 이해가 돼요? 되죠? 봐봐요.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어. 근데 보아스하고 룻하고 자기 라합이 아들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룻은 라합이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며느리잖아. 며느리고. 자 그러면 다윗은 아버지가 이세죠. 아버지 이세야. 그러면 이세예요. 그다음 이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오벳이죠. 그럼 오벳이 누구예요? 할아버지야. 다윗한테는 할아버지고. 그럼 오벳을 낳았다. 그럼 오벳은 누구야? 그러니까 롯에게 보아스와 롯에게 오벳을 낳았다니까는 지금 이 룻한테 룻이 누구를 낳냐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이 족보가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가 돼?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라합은 증조 할머니가 되나? 고조 할머니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족보는 그래요. 자, 근데 본래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이 나오미의 룻은 나오미죠. 나오미 며느리죠. 어디서 있었어? 라합은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보아스. 근데 본래 이 누구냐? 나오미 먼저 만나지. 다음에 나오나? 나오미의 며느리야. 룻은 나오미야. 그러니까 본래 이게 그 룻이 보면은 며느리가 나오미의 며느리야. 네. 그럼 나오미하고 라합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가 죽게 되는 거죠. 시어머니가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죽잖아요. 라합이 죽고 나가지고 나오미 보면 나오미의 며느리가 돼요. 나오미의 며느리가 나오는데 본래 룻은 보아스하고 결혼을 안 했잖아요. 네. 나오미의 아들하고 결혼. 그렇지. 네. 본래 룻은 처음에는 본래 나오미하고 아들 해가지고 나오미의 아들이 됐어. 근데 그 사람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보아스로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같은 시어머니인데 같은 시어머니. 그러니까 본래는 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그러면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인데 엘리멜렉 뜻이 뭐냐면 엘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리멜렉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예요. 엘리멜렉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아이디 슬람 이거 쓰세요. 엘리멜렉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야. 나의 왕은 하나님. 나의 왕은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인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이렇게 다 고백을 해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은 나의 주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리새인도 그랬고 세례요한 제자도 다 그랬어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이 남자가 나오미의 남편이죠.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였는데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나죠. 그러니까 기근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니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준 그런 못된 놈이 어떻게 돼요? 모압 땅에. 그 모압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저주한 땅에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그렇게까지 이름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은 가뭄이 나고 기근이 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가더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으로 가더라 이거예요. 저주받은 곳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모압 땅에 하나님 저주한 땅으로 이사를 가버리죠. 왜 갔을까요?
먹고 살라고. 일 때문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뭐다? 남자의 무력함이 드러나죠. 거기서 남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다. 나는 나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해놓고 나가지고 어려움이 닥치며 기근이 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해요? 모압으로 가죠. 세상으로 가죠. 그 세상은 하나님이 저주한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먹고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죽였어 안 죽였어? 저주받았는데 죽여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너 그동안 뭐 네가 하나님이 나의 왕은 하나님이야라는 그 이런 신앙 고백들을 전부 다 어떻게 다 잘라버리고 인정을 안 해버리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나오미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없어 며느리가.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니까 며느리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아들 둘 있는까지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거,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 그냥 둘 줄 알아요? 죽여버려요. 가고 싶으면 가세요. 진수로 가고 싶으면 가요. 이걸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 죽여버려요. 자식까지. 그래서 신랑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 율법의 상징이고 세상의 힘이고 권력을 의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추구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때 나오미한테는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은커녕 그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졌을까요? 어떻게 나한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 응?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야. 아니 남편 하나만 데려가면 몰라도 자식까지 다 데려가가지고 완전 자기 몸뚱아리 하나뿐이 없어. 나오미한테는. 그렇잖아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그 나오미한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게 롯이라는 여자가 지금 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롯이 스스로 어떻게 돼요? 나오미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네?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의 그 메시아를 낳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나오미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희망이 없죠. 그래서 나오미가 오직 것은 자기 이름을 뭐라고 적어요? 마라라고 적었어요. 마라가 뭐예요? 쓴물. 예수 어머니 마리아 같은 말이에요. 쓴물이에요. 쓴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괴로움 받는 여자다. 쓴물 마라. 그런데 그런 삶에 한 여자가 몸을 던져요. 자, 남자 다 죽었죠. 남편 죽었어. 아들 죽었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떠난 그만인데 근데 여자가 그 고난의 몸을 던짐으로 말아가지고 누굴 낳냐면 여자의 후손을 낳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다윗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그 라입이라는 여자를 건져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미리 이렇게 예비해놨다가 그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그 여자 룻도 마찬가지. 다말이나 라합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를 모방 죽는 거니까 다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여자를 가입시켜가지고 예수의 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누가 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 써간단 말이에요. 그 남자는 다 뭐 했냐면 다 죽어요. 세상 권력 추구하다가 다 죽어버려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죽이라고 막 그러고 그 메시아를 낳는 그 여자를 죽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죽이면 안 되잖아요. 죽이면 예수의 후손이 이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 계속 사고만 치는 거야.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면서 계속 사고만 치고 있어요. 그런데 라합에 죽었던 남자들이 다 그 여자들에서 죽어야 될 남자들이 다시 구원받고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래 남자들은 전부 죽었어요. 잘난 척 하다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면 죽었으니까 그렇게 잘난 척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죽었죠. 그럼 남자 죽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에요. 다 죽어야 될 자들이고 죽여버려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데 이방 여자인 그 모압 여자가 하나님의 정말 저주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모압 여자가 어떻게 잘난 척하다가 나의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자가 세상의 이방인 모압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여자.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 여자, 이스라엘한테는 이방인 여자예요. 이 이방 여자 누구예요? 이방 여자가 이방인으로 오신 자가 누구예요? 하늘나라가 본래인데 이 땅이 모압 땅이고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면 모압 땅 이방
그 이방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란 말이에요. 오신 예수. 그래서 이 룻도 누구다? 예수를 상징하는 이방 땅에서 자기의 정말 하늘나라 그냥 두갈 자를 살려내는 그 예수의 모습으로 지금 룻이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예수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 후손인 예수가. 지금까지 한 게 어려운데 이해는 되죠?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이해는 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전부 다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은 전부 다 누구를 담고 있다고요? 예수가 하신 일을 그대로 먼저 그림으로 먼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 올라가요. 예수를 남는 족보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이걸 내용을 알면 알아요. 그래서 이걸 은밀성이라고 그래요. 부재성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감춰져 있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바세바죠. 이거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아가지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자, 숙제 내줄 거예요. 네 번째 여자가 바세바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족보에 보면 바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우리야 아내라는 이름이 나와요. 봐봐요. 같은 여자인데 전부 다 뭡니까? 다말 여자 이름을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라하 이름을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룻 그대로 이름을 써요. 그런데 바세바는 다윗의 왕을 낳는 다윗은 우리의 아내라고 써요. 뭐야 또 이거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뭐뭐에게서 여자한테는 전부 다 에게서라고 그랬죠. 낳고나 그거 아니고 뭐뭐에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다말에게서 뭐야?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뭐뭐에게서는 전부 다 여자가 낳는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왜 바세바라는 이름을 안 쓰고 바세바에서 솔로몬이 낳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썼냐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왜 4대가 빠졌느냐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왜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썼냐. 그러면 바세바라는 여자는 우리아라는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면서 우리아가 드러나야 돼요. 바세바는 우리아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아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야? 우리아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아라고 그렇게 표현하니까 우리아를 지금 우리아 안에 지금 바세바가 들어있는데 예? 근데 바세바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제 우리아라는 이렇게 쓴 것은 지금 우리아를 지금 강조하고 싶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아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름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름이 아니 족보에 다윗이라는 이름도 올라와 있고 좀 우리아라는 이름이 올라왔다니까는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왕들은 빠지는데 또 우리아라는 이름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봐봐. 근데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자는 하나. 근데 남편이 몇 명이에요? 둘이죠. 남편 하나. 여자 하나인데 남편 둘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그래서 우리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으로 이제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다윗 대신에 누가 죽어요? 우리아가 죽고 솔로몬이 나와요. 그러면 뭐다? 우리아는 또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아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우리아를 품고 있는 게 다윗이 죽어야 될 때잖아요. 근데 살려놨단 말이에요.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했지만 그 예수의 모형이 나중에 다윗이 빠져가지고 15대를 14대로 맞추는데 다음 시간에 결론을 내면서 굉장히 마리아하고 바세바하고 어떻게 예수를 낳는 그림으로 그려지는지를 갖다가 설명해요. 자, 다시 정리하면 그래요. 자, 여기서 나오는 다말이나 라합이나 무슨 전부 다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담고 있어요. 예수가 하신 일을 전부 다. 그래서 다말은 뭐다? 언약, 예수를 낳아야 되는 그 언약,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해 이루는. 그래서 예수가 와서 구원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다말은 예수가 구원을 한단 말이에요. 후손으로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그 후손이 남자를 구원하듯이 그 여자가 후손을 낳아야 돼요. 그 낳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그 예수가 하신 일을 다하고 구원의 일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자기 나라를 팔아서 덮어줘. 끼어있는 거를 덮어주는 눈에 나를 죽여서 자기 나라를 팔았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거라고 했으니까 나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리는 또 무슨 또 뭐예요? 이방인으로 오셔가지고 그 남자들을 전부 다 하나님 죽여버리는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전부 다 죄를 다 치는데 이방인 여자의 루시 그 이방인 오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죄를 지은 자들 전부 다 다시 구원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쭉 족보가 괜히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개념 없이 적은 게 아니고 이걸 왜 적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개념이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예수를 모형으로 삶아서 전부 다 예수를 설명하는 거야. 이런 해서 결국은 메시아인 예수가 와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을 했다는 지금 마태가 지금 그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메시아라는 것 갖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들어가요.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여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여자는 뭐 한다고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바세바처럼 어떻게 돼요? 예수를 결국 나중에 예수를 낳으니까 그 예수를 낳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할 일은 뭐다?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수를 낳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도 있고 구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예배도 있는 것이지 예수가 빠져버리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의미가 없는 그냥 이 세상이고 다 그냥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를 낳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서 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다윗